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9장은 그 지난주에 시작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시브리 종교인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메시아,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오셔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죽으셔도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는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셔야 하고 압제와 힘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셔야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 아주 무의미하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 사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또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독교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는데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서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그 재밌게 봤던 그 TV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한국 드라마인데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추노? 예. 그 장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추노꾼으로 나와서 이 추노가 뭐냐면 당시에 그 노예들이 주인들 몰래 도망쳐서 떠도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주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의 돈을 받고 이제 말 그대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추노꾼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무조건 주인에게 주든지 관아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된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추노는 그 노예들은요 물건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홍길동, 박규석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들은요 그 당시에 아무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어요. 257km나 되는 머나먼 거리를 추노꾼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은요 사울에게는 그런 보상이 주어지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준다고 해서 무슨 돈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울에게는 유대주의적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주의에서 시브리 종교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이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가는 거리가 그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한 5일 거리 정도 돼요. 5일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익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들을 그들은 익숙해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사울이 질문한 것이 뭐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질문은 하나님 앞에 했고 대답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그때 사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 광경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여야 돼요. 그런데 그 광경에서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자기의 가졌던 사상과 자기의 모든 가졌던 신학관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앉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뒤로 가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주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어지죠?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서 최고 위대하신 분은 성경 가운데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그런 찬양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바울이 차지하는 입장은요,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입장과 우리 신앙 속에서 차지하는 그 바운더리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정관념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크게 될 사람은 역사도 크게 일어나. 그죠? 바울이나 되니까 사울이나 되니까 이 큰 역사가 일어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큰 사람이 돼야 안 돼요? 큰 사람이 되죠. 근데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사건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아주 내노라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인데 조용기 목사님. 그죠?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또 한 분은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 요 세 분이 한국의 대표격인 목사님들이신데 요 세 분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뭐 결핵 환자, 폐병 환자가 별반 이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만 그분들 사셨을 때의 결핵과 폐병은요,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병이 뭐예요? 아, 폐병 환자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 요 세 목사님들이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폐병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큰 교회 목사 되려면 폐병을 한 번씩 알아야 돼.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야, 너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냐? 그래,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지. 그럼 폐병을 알아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일생을 관제와 같이 부음받아지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초계와 같이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극적인 부활하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어진 걸까요?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크게 될 인물은 크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관점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사람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뒤로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박해가 임했고요. 그러면 박해가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방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준비된 사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거야. 증거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사실 이방에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갔어요? 평신도 그룹이 갔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빛도 없이 그 사람들이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그가 탄압과 복음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들. 근데 거기에서 시몬보다 훨씬 더, 마술사 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해지니까요,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데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관원을 만나요.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은 역사의 무대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주사랑교회를 만나게 되어졌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내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사울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가라고 하면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단들이요, 영지주의자의 명맥을 잇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단 중에 골치 아픈 이단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만 가지고 고집하는 이단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다른 경전을 갖고 있으면요, 뭐 불경을 갖고 있다든지 마호메 경전을 갖고 있다든지, 몰몬경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 뭐 천주교처럼 외경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분류해놓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별로 현혹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꼭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갖고요, 다른 성경은 전부 다 가짜래요.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래요. 그 말씀만요. 영어 성경. 그래서 그것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 가리키는 실제로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그걸 추입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 임할 때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지긴 했지만요,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깨달아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깨달아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갖고요,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파고드냐면요, 지식층들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득되었으면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져야 돼요. 자, 사울은요, 정반대 입장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다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씩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만나죠. 목사님, 나 누구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될까? 차라리 그 사람 전도하는데 딴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하면 차라리 낫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돼. 그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셨을까? 그죠? 이 사람은요, 사람이 설득해갖고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스데반이 어마어마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자리에 스데반의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믿고 설득되어지고 구원받는데 사울은 저놈 죽여야지 그러면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시고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나 나서야 되지. 응?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면요, 3번 놀랄 일이 있대요. 3번 놀랄 일.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이제 천국에 딱 갔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 문을 딱 열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며 문을 딱 여는데,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슴이,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무너져 내려앉아. 그리고 손이 떨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천국에 와 있습니까? 저런 인간은 도저히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야, 그게 놀라는 거죠. 응? 근데 이해하고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천국에 살다 보니까요, 꼭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분은 꼭 천국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쭉 찾아다녔습니다. 천국에서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분이 꼭 천국에 와 있을 텐데 이분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만나볼 수 없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피식 웃으면서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지옥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 2번째 놀라는 거야. 근데 3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건데도요, 감이 떨어질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제 목에 칼을 내밀고 협박하고 목사님 적당히 협상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한 입으로 2마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어마어마함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주고 있죠. 아나니아는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 와서 본 적 있죠? 땅을 팔아갖고 인마이 포켓된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삽비라는 뭐였죠? 구매의 여왕. 삽비라. 그죠? 예? 아나니아. 근데 원래 아나니아가 부정적인 동명이인인데, 이 아나니아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누가? 제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아나니아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있더니 이분에게, 이 아나니아에게 주의 환상이 보여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그러면 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뭐라고 말하죠? 대답하되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성경에서 많이 본 대목 아니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러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의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할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자, 11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raight street.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긴박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이며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긴박하니까 너는 곧장 가라. 곧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곧장 가라. 지금 급하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어제 다섯 사람이에요. 그 유다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사울에게도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사울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줬고 사울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해주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환상은 아나니아에게도 주시고 누구에게도 주시고 사울에게도 주시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는 스트레이트. 근데 곧장 가서 지금 긴박하니까 빨리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지금 아나니아는 제자며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야죠. 하면서 부지런히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3절 볼까요? 갔나 안 갔나? 시작.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가 지금 대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인 일들과 수많은 일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갑니까?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250km나 넘는 이 거리를 5가지 이 다메섹까지 올라와 갖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구속영장을 받아갖고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저를 보내십니까? 지금 대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지독한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동네에 이제 시골 동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네마다 요즘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동네마다 술 먹으면 개들이 한 명씩 있어, 개들이. 저는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광경을 그 동네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들이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교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요. 꼭 술 먹고 왜 또 술 먹고 우통을 벗고 교회에 들어오는지 몰라. 응? 우통을 다 벗고 자기 와이프 보고 아무게 나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제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또 교회를 또 개척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갖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나가갖고 아무개씨 예배 드리는데 나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동네가 시족사이기 때문에 동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동네 형수poli이에요. 그분에게. 응? 근데 그분이 화가 나갖고요. 뭐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하고 고요해졌죠. 이 사람도 아무리 술김이라도 자기가 큰 실수했다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지가 감히 나를 때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15년 이상을 이장을 독재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을의 유지셨어요. 그리고 예배는 끝나고 날은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술에서 깨면 그 순한 양이에요. 종종 같이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도 다녀오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야, 이 기회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니까 아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옥도 아름 못 갔으면 좋겠어, 그런 인간들은. 응?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기를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아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래요.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용서를 빌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대. 교회 나가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요. 지금 그 교회 재무집사예요. 응? 예수 믿게 되어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이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죠?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선지자며 제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내가 저런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거대한 나라예요. 언제든지요,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어요. 근데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래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타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차저차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결국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시츄에이션과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르시다.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대꾸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냥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래. 지금 주님의 입에서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우리적 관점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전도의 바운드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다 예수 믿을 것 같아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냐고요. 그죠? 지금 그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띄어지지 않는 발, 가고 싶지 않는 발을 어쩔 수 없어서 아나니아는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죠? 옮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조금 전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들과 구금하기 위해서 추노꾼처럼 쫓아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악랄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그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정은 형제요. 이렇게 부르기가. 김일성은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른다는 게 참, 그러면 저는 아마 한국에 이게 만약 공식화되어진 내 신앙이고 내 마음이고 진실이라고 하면요, 한국에 들어가면 어디에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와서 조사할 거 있다고 저 데리고 갈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 부른 것은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는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해내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은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식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벗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사울이 뭘 받아요? 일어나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사울을 손대야만 했을까? 주님이 직접.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는요 누구든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악랄할 정도로요 구원의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을 꼬꾸라뜨릴 수 있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권적으로 아나니아의 등을 떠밀었던 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강권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에는요 흐지부지 없이 사라져요. 아나니아의 사건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기독교적 구원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위치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도해 준 것은 너무 고맙지만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소질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근거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 속에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항상 주입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뒤로 넘기시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9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지금 다메섹까지 누구의 발로 왔어요? 사울의 발로 왔어요. 자기 스스로의 발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 다메섹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고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걸어왔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누구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숨결과 그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누가 하셨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좀 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20절에 보면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시작. 자 보세요. 즉시로
즉시로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그 즉시 어떻게 돼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구원의 바운드리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더니 눈을 뜨게 되어지더니 침례를 받더니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앉아있는 자체가 감격스럽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는 구원의 이름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결심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손을 잡는 순간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결심하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믿는 것은 주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욥기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거미줄 같은 줄. 거미줄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대청소할 건데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대청소할 거거든요. 빗자루 갖고요, 저런 구석구석 다니면 거미줄이 있을지 몰라요. 싹 걷어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미줄 걷어내는 거. 왜 그럴까요? 거미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손으로 빗자루로 쓱 걷어내면 걷어낼 수 있는 것이 거미줄이에요. 우리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감동 감화 받았으니까 내 의지로 해야지.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결심하세요. 그러나 그 결심을 믿을 것이 못 돼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1분 1초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이 고백이 신음하듯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로만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보혈에 의지하고 그 예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혈을 갖고, 보혈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이게.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정반대에 있었던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